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할렐루야. 2025년 1월 29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또 생명의 떡을 먹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 되며 오늘 하루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 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은 분지이기 때문에 강이나 시내가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내리고 와디라는 시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내는 시편 126편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라고 말하며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가 내릴 때만 만들어지는 급류를 가진 시내, 와디를 말합니다. 그 급류 시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본문 19절에서 보면 네겝 땅이라고 합니다. 석회질의 땅에 물이 묻으면 단단해져 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입니다. 우기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큰 물이 흐르게 되어서 큰 시내와 큰 물이 됩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큰 개천이 생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겝 땅에 생긴
남방 시내, 먼지와 같은 죄를 쓸어버리고 악인을 제어하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뜻이 남방 시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정복 전쟁에 있어서 르우벤 지파와 함께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큰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 좋은 땅은 받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약탈자, 베두인의 공격들이 있는 땅,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국경, 그리고 그 국경 지역에는 네겝이라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서로 지켜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또 농사도 편하게 지낼 수 없는, 또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산성을 이루고 있는 땅을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최선을 다한 갈렙에게 분배했습니다. 충성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설명,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겝 땅을 주셨습니다. 몇 개월째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고난이, 오랜 기간 마른 바람이 불어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네겝 땅과 같은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네겝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화와 준비가 되어야만 고난도 환란도 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게 주신 네겝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 땅을 각각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 지파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으로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신광야까지, 그리고 사해까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지형은 산지와 분지로서 농사짓기 힘든 땅, 목축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이는 아낙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낙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놀라게 했던 거인들,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계속 정복해야만 하는 땅마다 강한 적과 높은 산성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으며 아픔도 슬픔도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환란도 있다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이
출애굽과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성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셔야만 하는 것, 순종,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거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사명에 따라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과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이야기되는 지역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한마디로 하면 정복하기 힘들고 정복해도 얻을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 그 도시들은 주로 산지에 있어 농사짓기 힘든 땅이었고요. 지형적으로 분지여서 농사가 힘들 뿐만 아니라 살아가기도 힘들며 특별히 유다 지파가 얻은 남부 지역에는 네겝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면요. 그곳에 8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부스 곧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나중에 바알과 몰렉 등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가장 타락했던 곳.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게, 갈렙에게 주어졌던 땅인 것입니다. 국경 지역에는 끊임없이 적들의 침략을 받는 땅, 남쪽에는 양탈에 등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던 베두인들이,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동으로 둘러싸인 곳에 사면 초가의 땅에 유다 사람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땅을 주었고 그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가 나오는데요. 갈렙의 딸을 주기로 하고 운니엘이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딸은요, 악사라는 딸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겝 땅, 곧 가장 힘든 땅에 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복이라고 아사와 운니엘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복 중에 복은 윗샘과 아랫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샘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 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겝 땅의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샘이 많다고 복이 아니라 샘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그 샘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비를 준비하여 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이 복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네겝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론 너무 메말라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샘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샘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경험하십시오. 윗샘과 아랫샘을 주사 샘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어떤 고난도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둡고 메마른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네겝에 살지라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네겝처럼 메마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생수의 강을 누리며 매일매일 윗샘과 아랫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광야를 지내며 함께 찬송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함으로 풍성함을 채워넣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들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있는 지체들, 군대가 있는 지체들, 취업과 진로 앞에 있는 이들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